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선을 행하시고 많은 구제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사람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도록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려지고 믿음의 반석의 대명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유명한 고백도 베드로가 했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제자라는 별명이 무색하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그였지만 결국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래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질문하시고 3번 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결국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하고 싶으셨던 대화, 가장 베드로와 하고 싶었던 말, 바로 오늘 본문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고 함께 지냈고 너가 나를 점점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정말 할 말을 해주겠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베드로에게 투자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3년 또는 5년 또는 10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기다리심으로 제자 훈련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몸소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가 될 때, 크게 한번 성공도 해보고 그러나 크게 한번 실패도 해본 바로 이때 이제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드로에게 투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린 시간은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년, 3년, 그리고 4년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때 반드시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과 또 말씀을 주시기 위해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곁에 우리가 머무를 때 3년 뒤에 예수님은 또 우리 대은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각 한 분 한 분에게 해주고 싶으시고픈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더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르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아무런 목적 없이 둥둥 떠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대화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생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나를 배신하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내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 주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확신시키면서 나의 사명을 심어줘야 되겠다. 만약에 베드로가 승승장구할 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응에도 아주 교만하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수제자인데 당연히 할 수 있죠. 제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터인데, 가장 실패했을 때, 가장 예수님의 말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예수님의 의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나같이 연약한, 나 같은 실패자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양을 먹일 수 있다면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이 베드로는 아마 더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그 요구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동일한 요구와 동일한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올 한 해 많이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교회를 나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면 간식이 생기고 과자가 생기고, 또 군대에 있을 때 교회 가면 초코파이가 생기고, 정말 기적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를 나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믿는 것 정도로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믿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얕은 믿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거는 신앙의 고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이제 무리로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 바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믿음을 가지세요,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에게는 한 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더 개인적이고도 더 내밀하게 질문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에 관한 거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말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와 같이 함께 있어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너희는 나와 함께 하려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은 더 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게 응답이 오고,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믿으면 어려운 일도 잘 해결될 것 같고 응답이 오기 때문에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라는 말은 그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입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고 또 환경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랑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이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게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에는 당연히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점검하고 최후의 부르심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 번 부르신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불렀습니다. 호숫가에서도 부르시고 또 다른 동네에서도 부르시고 여러 번 부르셨지만 마지막으로 여기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최후의 테스트 질문으로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의미가 생략되어 있고요. 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거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와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게 응답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가족보다 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물질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인정받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생명을 잃어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외에도 많은 세상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조건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 앞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또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괄호 안의 빈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상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앞에 생략되어 있는 그 조건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자녀에 관한 문제이거나 누군가는 돈에 관한 문제이거나 누군가는 죄에 관한 문제이거나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예 주님 그러하옵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무질서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질서는 다름 아닌 사랑의 무질서다. 사랑의 무질서에서 세상의 무질서가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인기와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가족과 자녀와 어떤 나의 나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의 무질서가 모든 혼란과 모든 열매 없음을 야기하고 우리 인생들이 거기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애정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도 질서가 있습니다. 애정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가족도 처도 다 버리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질서, 사랑에도 질서가 있는데 먼저 흐를 곳이 있고 먼저 닿아야 할 곳이 있고 먼저 드려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용한 함정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초 1월 1일 날에 주님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 조건을 붙이시고 물으십니다. 이러하여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이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는 올해 한 해는요, 우리가 더 사랑할 분을 사랑하고 더 우리가 섬길 분을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는 이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며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는 바로 헌신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말씀에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말씀에는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는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 그것은 헌신이라는 그 열매를 낳습니다. 사랑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사랑은 사람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헌신이라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결과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일수록 깊은 헌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사역자의 자격 요건은 어떤 직분과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각 교육부서마다 또 여러 새로운 또 교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멋지시고 귀하신 우리 청년 교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네, 든든하시죠? 각 우리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도에는 더 충만하게 또 더 동력하고 더 아름답게 영혼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다이비드에도 오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딱 한 가지 요청 드렸습니다. 영혼 사역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 나오는 친구들 열심히 좀 연락해서 데리고 나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래 주시면 말하지 않았는데 해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네. 더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라고. 이제 교사가 되셨으니까 교사로 살려고 작정하지 마시고 이제 교사로 부름 받으셨으니까 교사답게 받을 만한 분량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 어딜 가도 교사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슨 섬김을 하든 그분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고 영혼이 세워질 수밖에 없기에 가장 교사로 먼저 부름받고 또 어떤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헌신이 나오고 올바른 열심이 나오고 올바른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모든 여러 가지 또 찬양팀, 방송팀, 또 교사님들, 또 리더로 많이 부르심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것을 잘하는 것 두말하지 않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개인의 자리에서 또 3년의 기도회의 자리에서 나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자격 요건이고 덕목입니다. 예배 때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아이들과 친하고 잘 놀아주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또 목사님 말씀 시간에 가장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가장 많이 깨어질 수 있는 사람,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그 사람이 가장
교사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 잠시 나누었습니다. 올 한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겨갈 때 두말하지 않아도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하시겠으나, 그러나 각자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우리 개인의 심령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또 영혼을 맡은 자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새벽기도, 저녁기도 두말할 건 없습니다. 부모의 자격 요건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자격증이나 부모 증명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못 배웠고 돈이 없고 또 부족해도 내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사랑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의 유일한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도 엄마 아빠로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더 깊은 헌신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은 서울에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온전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온전한 헌신이 나오고, 거기에서 대흥교회 사역의 강력함과 온전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는 것에 헌신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에 헌신하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종종 하시는 말씀이 도매급으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도매급. 전체로 묶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명 한 명 좀 맞춤식으로 돌보고 더 사역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 도매급의 신앙을 다 버리고 나 개인부터 더 돌아보고, 또 셀이라든지 또 반이라든지 여러 어떤 구역이라든지 한 명 한 명 우리가 더 집중하고 돌아보고 또 매달리고 또 기도하며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내실 있는 열매가 튼튼한 그런 2023년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풍선처럼 부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땡감이 홍시되듯 무르무르 익어가서 정말 먹기 좋은, 정말 잘 익어서 정말 따기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수확할 만한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잘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덕양중학교의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 옆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루어졌었고 산을 끼고 있어서 여러모로 발전되기 어려운 학교였습니다. 주민들은 더 나은 대도시로 떠나게 되었고, 결국 이 덕양중학교는 학생도 몇 명 남지 않는 그런 교육부로 폐교 권고를 받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1986년 개교부터 2007년도까지 교장 선생님이 17번 바뀌었습니다.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다 가신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학교였는데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 2013년에 부임하고 2020년까지 8년 동안 정년 퇴직하실 때까지 교장직을 섬기면서 이제는 서울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찾아오는 그런 모범 혁신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파를 탄 학교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조금 보고 봤지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특별한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어떤 대단한 혁신을 일으켰다거나 그런 거는 부족한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고 또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도도 해주지 않았을까.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해주고,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8년간 주말 부부로 있으면서 학교 학생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장 선생님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소문 듣고 찾아오는, 그리고 200명의 학생이 있지만 부진아가 없는 그런 학교가 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집무실 뒤에 보면 학생들 얼굴이 다 크게 다 붙여져 있고, 또 아침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는, 그냥 단순하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원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다른 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은 600명 정도 되는 큰 학교였고, 이 이준원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20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600명 되는 교장 선생님이 이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너무 커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교장 선생님처럼 한 명 한 명 돌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 학생 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생 1년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진하게 만나면 됩니다. 진하게. 학생 한 명의 마음을 진하게 만져주고 만나주고 들어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학생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학생을 만나더라도 나를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진하게 만나면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진심을 알고 마음을 열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특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진하게 깊게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진한 만남, 얕은 만남에서 더 진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 졸업식 하는데 그 땡땡한 덩치 크고 개성 다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올라오는데 교장 선생님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처럼 울고 졸업장 받고 다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교장 선생님은 야리야리하고 되게 약해 보이시거든요. 그러나 그 큰 아이들이 그 교장 선생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하게 만나는 이 은혜. 요즘에 특히 특별 기도를 하면 자비전 친구들이 또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 좀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휴지를 앞에 이만큼 쌓아두고 기도합니다. 울면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대부분 자매들이, 형제들은 잘 없어 보이고 자매들이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많이 감사했고 도전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살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2살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아이에게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데 너무 희귀한 약물이라서 이 중국 정부에서 인가해 주지도 않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을 집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사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신 2살 된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는데 약이 없으니까 논문을 600편을 읽었어요. 600편의 논문을 번역기 돌려가면서 SCI급으로 600편을 읽고 논문 다 돌리고 다 번역해서, 저기 집인데요, 집안에 논문 600편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화학 조제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집에다가 기구들을 막 사놓기 시작합니다. 조제하는 거, 약을 조제하고 화학물을 첨가하는 기계들을 막 사놓습니다. 그냥 2살짜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자기 자녀에게 맞는 약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있는 약인데 못 구하니까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이레놀을 집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 아이에게 맞게 먹여서 결국엔 이 아이가 그 수치가 다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중국 정부에서는 무단으로 이거를 만든 거라고 또 재판을 하고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아이를 살리고자,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 비록 학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때 방법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자녀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집중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집중력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에게 집중했을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올해 내가 한 영혼만 내가 맡아서 품는다 하더라도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 할 수 없고 모두가 이 일에 다 뛰어들어서 함께 동역하면서 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또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고단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또 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치료되고 나도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시한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선택할 수 있죠. 이제 6개월 동안 먹고 마음대로 즐기면서 죽든지 아니면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죽든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목사님은 내가 목사로 자랐지만 제대로 섬긴 적이 없구나 생각하시면서 남은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섬기고, 밤낮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먹을 것을 해주고 또 시설에 가서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개월 기간에 암이 다 완치가 된 것입니다. 섬기면서 스스로 면역이 강해지면서 섬길 때 나오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사랑의 약, 그리고 섬김의 약,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영혼을 세울 때 오늘 그 강력한 면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암도 다 나았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국 남을 품고 살리면 결국 나도 덩달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면 우리 영혼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더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일에 헌신하다 보면 내 영혼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에게 덕이 된다는,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해 이 사명에 다시 한번 더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갈 수 있는 대흥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특히 사람들은 젊어서 스스로 내가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그런 자유스러움을 누리고자 합니다. 아직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나름대로 호기가 있고 피가 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뿐이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마음대로 놔두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마음대로 제 길을 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까지 데려가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팔을 벌린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항복한다는 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나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포용하겠다. 기쁨이 와도 내가 포용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와도 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안아주겠다. 그것입니다. 팔을 벌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통제권과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나를 통제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이양하고 맡겨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팔을 벌리셨습니까? 아니면 팔을 모아서 아직도 나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은 팔을 벌려서 온전히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바로 팔을 벌린 삶입니다.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에 매였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당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걸어갈 길이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내가 성령께 매여 있다. 그것이 확실하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께 매여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남들이 가르쳐주는 확실한 보장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위태위태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우리의 팔을 벌려서 온전히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너무나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 너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 내 자녀의 또 내 진로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너무 내가 많이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팔을 벌려라. 그리고 띠를 띠고 나를 따라오라. 주도권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주도권 또 내 인생을 향한 주도권을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3년도 내려놓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2023년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바뀌어야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주도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 주도권을 내 띠를 내 팔을 벌리지 않고 있으면 움츠러들고 이렇게 막고 있으면 2023년도는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없고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팔을 벌려 주님께 두 팔을 벌릴 뿐만 아니라 두 손으로 올려 주님께 항복하는 2023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 내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두 팔을 벌리는 것에서 올려 항복하는 2023년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게 잘 다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가장 확실한 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건 미신이에요. 미신. 내가 주도권을 드리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는 미신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미신 믿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다 해주실 거야. 그건 미신이죠. 믿음은 온전히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내 팔을 벌리고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믿음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순종으로 다루십니다. 주도권으로 다루십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는 주도권을 내어드렸지만 내일은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내 주도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내려놓고 주님 완전히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면 그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헌신하느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려놓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2023년도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하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되고 또 그럴 수 있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시고 남은 한 주 특별 기도에도 열심히 진하게 하나님 1대1 만나고 또 내가 만나는 영혼들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고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